허브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요 허브는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선전 본당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허브 일요 주일 예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요 주일 예배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허브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라는 채널과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부라는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저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 저희 영적인 컨텐츠들이 모두 제공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추석맞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드렸는데 예수님 다 믿는 집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 블레싱 하고요. 아직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블레싱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가족 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의 씨앗이 가정으로 번져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순서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내일 디지털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채널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설교 영상도 다 찍어놨으니까 내가 설교해야 되나 부담 가지지 마시고 구독해 주시면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을 넘는 사람들,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비 에스더라는 이름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고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살아야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아내로 맞이해서 왕비가 된 여자,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비고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성문의 경비대 리더였던 경비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지기로 왕궁의 출입을 통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궁까지 가지 않고 우리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문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 중에 실세 중에 실세라는 대신 하만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지기 모르드게는요, 실세 중에 실세고 왕의 대신이었던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드게가 하만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에게는 페르시아의 법들이 있었는데 왕이 지나갈 때만 고개를 숙이고 그 외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오히려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을 사주 경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지나갈 때도 오히려 경비 인력을 늘려서 인사를 2번, 3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당연히 법을 지키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보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만 상하면 괜찮은데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서 정말로 가장 어려운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 아세요?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기예보 없는 날씨처럼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컨펌과 리젝이 결정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서 말도 안 되게 과하게 반응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정책과 법을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심리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고참 한 분이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27살 때 군대에 갔어요. 형제들 아시죠? 그 자체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27살 때 군대를 갔어요. 제 선임들이 다 21살, 20살, 할렐루야,
6살, 7살 어린 분들이 저의 고참이셨는데 좀 그중에 악독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악독한 분이 그냥 제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냐면 저만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라, 형제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아시는 분들 있죠? 저의 동기들을 다 불러요. 저랑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 계급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밑으로 저의 위로 다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낼 수 있는 사람 중에 저의 밑에는 안 부르고 저의 위로만 불러서 제 고참들이 저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악한 사람이 보통 사람의 자존감을 부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기어다녀야지, 네 자존심, 네 자존감이 뭐가 중요해? 자기가 리더에 있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남의 자존감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남의 자존감을 부수는 사람들,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남의 자존감을 부셔야만 마음이 편한 하만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만은 누구입니까? 자존심이 엄청 세서 내 자존감을 자꾸만 건드려야만 그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반복되는 마치 2000년대 후반에 갑질 문화를 알기라도 하는 듯이 내 자존감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고 부당한 욕구로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하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에스더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그리고 민족의 몰살이라는 그 적의 부당한 요구에 선을 넘어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안전과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선을 넘을 수 없었던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서 큰 소리로 울며 불며 남대문을 넘어서 이제 경복궁을 향해서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 경비대장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경복궁이나 청덕궁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성의 문 안에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왕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벽이 두 개 있는 거죠. 외성벽, 남대문과 동대문, 그리고 내성벽, 경복궁과 창덕궁처럼 나눠져 있는데 왕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는 왕의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다. 베옷 입은 사람은, 경비대장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사실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색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는 경비대장이었지만 왕에게 사연이 있는 것처럼 일부러 베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경비를 서야 되는 헌병이 수트나 아니면 군복을 입지 않고 그 사람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하면 대통령님께서 들어가다 이 무슨 일이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그렇게 표를 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없어요. 모르드게가 온갖 표정을 다 보여주는 거죠. 모르드게는 옷을 입고 있는데 왕은 보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희망만 가졌다가 과도한 실망을 경험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텔레파시처럼 나와 그의 마음이 이어져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모르드게의 암살 음모의 제보처럼 미리미리 알려주었던 것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는데 매우 정당한 간청조차 전할 길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누군가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성문을 넘을 수 없는 사람 모르드게는 능력의 한계선 앞에 주저앉은 인생의 표본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내가 성전 경비대장을 넘어서 아예
왕궁 경호대장이었으면 좀 더 높은 직책이죠. 그럼 내가 혹시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꽤 높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정도 돼도 대통령을 아련해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지금 온갖 부당 앞에 서 있는데도 왕께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모르드게가 지키는 문 너머를 바라보며 왕궁을 향해 날마다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의 선을 넘을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전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고 진학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 난 비전은 있는데 직장에 취업할 만한 스펙이 안 되고 진학에 성공할 만한 성적이 없는 인생들, 능력의 선을 넘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마음은 있는 게 가진 게 없어. 세상이 가진 돈도 없고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인정해주는 재능 같은 것도 없고 외모나 돈이나 재능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이죠. 모르드게처럼요. 그는 순수 페르시아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왕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암살 음모를 제보해서 왕을 지켜낸 수준이라면 이미 왕궁 안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는 건 그가 일제시대 식민 통치를 받았던 조선인들처럼 2등 국민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떨까요? 왕궁 안에 사니까, 왕비니까 선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듣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을 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능력이 없어서 선을 넘을 수 없었다면 에스더는 무언가 망설이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선을 넘기 부담스러운 사람, 선을 넘기 부담스러운 에스더. 유대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통곡을 해요. 모르드게도 금식하면서 지금 베옷을 입죠. 우리 민족이 지금 싹 학살당할 위기 안에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랑 에스더는 지금 사촌이잖아요.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이 부당함 때문에 유대인이 다 죽으면 에스더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의 친구들도, 조국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에스더도 이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어요. 고아인 자기를 키워준, 에스더는 고아였거든요. 삼촌이 저렇게 슬퍼하다니.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 충격적이에요. 자라에 가서, H&M에 가서, 아니면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데 가서 옷을 사가지고 삼촌한테 옷을 보내요. 삼촌 왜 베옷 입고 있어요? 루이비통 입으셔야죠. 저는 에스더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옷으로 해결될 상황입니까? 삼촌은 민족을 위해서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왕이 봐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왕은 봐주지 않고 딸 같은 조카는 새 옷이나 갖다 주는 거죠. 아니, 성경은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자라고 하는데 이거 지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때요? 에스더는 정말 지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지혜는 있는데 눈치가 없는 걸까? 넌 눈치가 없니?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 돈은 잘 버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에스더가 그런 타입일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에스더는 분명히 지혜로워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제보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방지했던 것은 에스더의 정보 제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혜로웠던, 눈치가 빨랐던 에스더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옷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옷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성경을 계속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 시종, 이제 왕비의 시종이죠, 궁녀 같은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아보라고 얘기해요. 6절에서 9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굳이 얘기해야 하니? 하지만 그냥 얘기해 줄게. 그러고 하만 대신이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에스더에게 심지어 모르드게가 왕에게 간청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부탁에 대한 에스더의 답변이 무엇인가? 모르드게가 이제 살려달라, 우리 지금 위기 앞에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지금 용기가 나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법상 신하든 왕비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당시 왕은 마치 신의 자손인 것처럼 신비주의를 고수했어요. 조선시대 왕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용안, 용의 얼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주몽, 죄송합니다. 대장금 옛날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사극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왕께서 지나가실 때 백성들은 다 이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얼굴 못 봐요. 심지어 왕비와 왕은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페르시아도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아요. 왕이 불러주거나 왕비의 처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친구가 나한테 연락한 지 3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답이 없어요. 카톡에 자기 자요? 했는데 일은 사라졌는데 30일째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린 정말 계속 연애를 하는 사이일까?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지금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왜 답을 안 해 읽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30일째 답이 없어도 왕에게 물어볼 수 없었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지금 잘못 가면 왕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에스터 2장을 보면 암살 음모가 있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공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합심해서 왕을 먼저 찾아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왕에게 유일하게 찾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실세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하만이에요. 나는 30일째 안 불렀는데 하만이랑은 어제도 놀았어. 그러니까 하만이랑 대립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해보면 뭐냐면 에스더는 지혜가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빠를 텐데 생각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생각이 별로 없으면 관계가 편해요. 그게 왜 불편해? 이런 인생들 있죠. 자기 혼자 평안한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좀 보내드릴까요? 그게 왜 불편해?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친구들은 인생에 고민이 없어요. 근데 저 친구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면 저 친구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우리가 같이 그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을 시켰는데 공동 음식인 탕수육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저 친구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또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움받고 대립하고 관계의 평화가 깨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발달한 지혜로 안전한 길을 가고 싶다고요. 하만이 죽든지 에스더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공을 세울 기회를 얻고 싶어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왕을 찾아가지 못하는 왕비 에스더는 두려움의 선을 넘어설 용기가 없는 인생의 표본이에요. 모르드게가 능력이 없어서 자신이 넘어야 하는 선을 못 넘는 능력 없는 사람의 표본이라면 에스더는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뜻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면 사과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추석 가정예배 이게 이렇게 날라오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과해야 될 때 사과하지 못하죠. 왜? 받아주지 않을까 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우리 새가족들이 요즘에 새가족 블레싱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등반시킨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망설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등반시킨 지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화했는데 만약에 등반하신 순원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제 와서 케어하는 척이라니. 새가족 순장님 가식이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제가 너무 소심한가요? 이해해 주세요. 아니 내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하셨어요? 한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이제 블레싱 있고 사역 있으니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순원이 자꾸 순모임 나오지 않는데 안 나온 지 3주 4주가 지났는데 순장이 전화하려고 그래도 망설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전화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언니는 제 마음을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형이 뭘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두려운 거죠.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거절감을 느낄 때예요. 우리는 두려움의 선을 넘기가 버거운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능력이 없어서 왕궁으로 갈 수 없었던 모르드게, 용기가 없어서 왕궁으로 갈 엄두를 못 내는 에스더, 당신은 모르드게인가요? 에스더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성경은 신화적인 인물은 없다고 얘기해요. 능력 없는 모르드게, 용기 없는 에스더처럼 성경은 뭔가 부족한 미생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 속에는 신화적인 인물, 영웅 같은 게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마치 어벤져스처럼 놀라운 영웅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한지, 소망 없는 사람들, 제국에 짓눌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가 대기업이 가득한 빌딩숲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저 많은 회사의 데스크 중에 내 자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차 타고 다니면서 서울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살 집이 내 평생 주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진학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영웅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주변에 살아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간이 있고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과 같은, 유대 사람들이 몰살될 것 같은 위기가 내 인생을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의 배후 가운데 숨어서 그들을 도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그리고 에스타, 어스타 좀 비슷하죠? 에스더와 스타, 어휘의 그 근본이 비슷한 겁니다. 스타.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주셨는가?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에스더가 겪었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별처럼 비로소 빛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면서, 오늘 허브 예배 오면서 아니면 지금 창밖에 별 보이세요? 오늘 별 보고 오신 분 계세요? 하늘에? 요즘 하늘 참 역대급이죠. 미세먼지 별로 없는 푸른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구름들이 떠 있잖아요. 별 보셨어요? 구름이랑 태양은 보여도 별은 안 보이죠. 그럼 물어보고 싶어요. 별이 없어요? 별이 있어요. 있는데 태양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축복이 너무 많고 좋은 시절이 너무 많을 때는 낮에 대로를 활보하는 것처럼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때는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태양이 떨어지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면, 어둠이 찾아오면 자세히 볼 때 보이는 별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별은 낮의 하늘에도 원래 있었지만 밤이 찾아오기 전에는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연약함의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모르드게의 무능력과 에스더의 두려움이라는 밤의 하늘이 찾아오기 전까지 에스더는 빛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두신 은혜와 축복과 복음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비로소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외로움의 어둠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기회와 또 기도의 자리들, 그 기회들이 생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그 자체로 축복은 아니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인데 고난이 축복의 서막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어둠이 찾아올 때 비로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별, 축복의 별, 구원의 별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둡기 전까진 몰랐는데 하나님 어두울 때 드디어 주님이 빛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의 때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빛나게 하시는가, 또 모르드게를 빛나게 하시는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나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네가 이번에 침묵하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면, 왕비인 네가 어째 그럴 수 있니? 너 아니면 대안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 에스더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딱 하나 있는 인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르드게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나는 축복합니다. 어둠과 절망과 능력의 한계가 찾아올 때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찾아온다는 게 뭔지, 모르드게가 경험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인생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믿을 만한 분이 되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큽니까? 믿음을 주는 자가 큽니까? 믿음을 주는 자가 큰 거죠.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에스겔과 에스라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처음 잡혀와서 이스라엘이 채 망하기도 전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이미 여기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획을 만들고 계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정말 이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총리가 돼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대학 청년부의 멘토 중에 김승옥 멘토님이 계세요. 여호수아에 계셨던 분인데, 사람에게는, 리더에게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매력이고 두 번째는 신뢰라 그랬어요. 근데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더 큰 힘이라 그랬어요. 매력이라는 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임프레션이에요. 인상이에요. 되게 매력적이다, so sweet하다 이런 거죠. 근데 신뢰는 뭐냐면,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예상이 돼.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뭐 좋다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매력적인 사람은 많아도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은 참 많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신실하다 얘기해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신실하다는 건 시간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증명되는 것이에요. 2500년 전에 기록됐던 에스더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물론 성경이 변하지 않는 세상의, 인간 세상의 어떤 갈등과 해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는 자신의 앞서 있었던 선배들, 자기 전 세대인 에스겔과 에스라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지난 날 속에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경험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예수 믿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 큰일 났네. 저만 너무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나 예수 믿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에 와서 여전히 제가 웰컴 피켓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이런 거 좀 보완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칠 영역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전 오늘 교회 온 거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지체일 때부터 교역자인 지금까지요.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좀 보수하면 되고 좋은 점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이별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도 힘든 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세요. 힘든 세월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의 이름 중에, 그 지명의 이름 중에 하나를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땐 몰랐는데 돌아보니 그렇더라, 이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지나간 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지나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큐티를 하세요. 설교도 노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좋아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세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의 카피죠. 어떤 카메라 브랜드에 기록이 기억을 지배해요. 특별히 모르드게가 에스겔과 에스라와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모르드게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능력을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했다면, 에스더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 앞에서 넘을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선을 넘었을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마음속에 꽂히게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재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모르드게에는 하나를 주셨어요. 그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냐면 소명이었어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소명, 비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왕비 되는 게 비전이 아니라 왕비 돼서 이 백성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로 직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직업에서 직자는 뭐냐면 자리 직자예요. 업자는 뭐냐면 일 업자예요. 자리가 중요한가요? 일이 중요한가요? 헷갈리죠?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중요하지. 근데 자리가 일보다 중요해지면 이런 거예요. 경찰이 승진만 생각하고 국민들을 지키는 걸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이 소방서 서장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자리만 생각하고 불 끄는 거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을 지킨다는 표현이 있는데 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업은 못 이뤄요. 세상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질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질은 무엇인가?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요구하는 일을 찾아서 이루려는 거예요. 군인은 나라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회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수는 연구를 해야 돼요. 선생은 가르쳐야 해요.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돼요. 소방관은 재난 속에서 그 재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이면서도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은 많아요. 어린 시절에 잘못된 기도 인도의 패턴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중에 국회의원이 나올 것입니다. 교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목사가 나올 것입니다. 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광야의 다윗이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왜 다윗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요셉 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총리 되게 해달라고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학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리가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한가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교수가 되고 싶다면 가르치는 것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회사 들어가 보세요. 실력은 없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사들이 있으면 부하 직원들이 괴로워요.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에게 관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괴로워요. 부모가 됐는데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름은 부모인데 본질적으로는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구하는 게 예수 믿어서 일확천금 만사형통 고관대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자리를 없애세요. 다윗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가 됐고,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어떤 사람의 비서실장까지 됐다가 감옥에 떨어진 이후에 오히려 자신의 총리의 자질을 얻게 되었어요. 능력의 선을 넘을 수 없는 모르드게, 두려움의 선을 넘을 수 없었던 에스더, 모두 자질이 부족해서 선을 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모르드게의 믿음이 되어주셨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소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두려움을 뚫어버리는 빛과 같아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터널 속에 들어오지만 출구가 환히 빛나는 인생 같은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록 자리가 없을지라도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해요. 진짜 비전의 사람은 직위가 없어도 훈련을 해요. 진짜 비전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없고 기회가 없어도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리보다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로 그 자리에 맞는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쓸까 하실 때 정말 내가 발견될 만큼 준비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란 준비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이 많았지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민족을 구한 건 에스더의 미모나 성품이 아니었어요. 왕한테 사랑받으려면 그런 거 해야죠. 고양이 이제 메이크업법 그런 거 이제 유튜브 보고 배워서 남심을 훔치는 메이크업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피부가 상할 수도 있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3일만 하면 보식이라는 걸 가급적 하라 그러거든요. 죽 먹으라 그래요. 잘못하면 위가 놀래니까.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금식하고 나서 왕이랑 만찬을 먹어요. 이 여자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3일, 4일, 7일, 14일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하면은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가급적 물도 조금 먹는 유대인의 금식이거든요. 에스더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명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에스더는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 저는 훈련할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훈련과 자질은 기도에서 시작돼서 기도로 끝나요. 윌리엄 제닝스라는 사람은 이 말을 했는데 전 참 이 말을 싫어하지만 맞는 말이다 생각이 돼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언니는 어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내가. 형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많이 묻지 마라 괴롭다. 내가 왜 기도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려면 힘들다. 제가 어머니가 너무 기도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를 낳아서요. 키우다 보니까 기도의 여인이 됐어요. 그래요.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저력을 얻게 돼요. 기도를 통해 소명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이라는 문을 기도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끝내 하만의 음모가 끝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두려움의 선이 있었지만 소명으로 기도로 하만이라는 선을 넘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나 에스더처럼 기도해서 소명의 문을 한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모르드게처럼 하만의 선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절망의 선과 하만의 선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은 왼손도 가슴에 얹으십시오. 두려움의 선과 또 능력의 선을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명과 기도를 통해 그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지어다. 기도함으로 소명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세상의 문을 부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과 같은 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그렇게 선을 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와 함께 이 선을 뛰어넘는 장대 높이 뛰기 선수와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